이사야 33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평화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 예배당 온도가 30도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29도까지만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목양실에서 일할 때는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반바지, 반팔 상의를 입고 선풍기를 틀었다 껐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요새는 켤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본 겁니다. 요새 유럽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탄다고 합니다. 성경 한 명이 1km 이동하는데 비행기는 탄소 285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기차가 탄소 배출이 제일 적답니다. 기차는 비행기의 20분의 1, 버스는 비행기의 4분의 1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를 유럽 철도의 해로 정했습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기차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모든 국내선 비행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 지난 2019년 말 탄소 중립 정책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전역에 걸친 통합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행기가 제일 쌉니다. 비행기를 타면 거의 만석입니다. 15,000원, 한 2만원 주면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고 서울도 가고 서울서 제주도, 서울서 부산 다 값이 그렇습니다. 물론 비쌀 때는 비싸지만 싼 거를 찾으면 그렇게 싸게 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배정에 거리두기로 띄우는 것은 없습니다. 전 좌석에 다 앉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서너 자리 군데군데 적어도 10자리 이하가 비어있지 거의 다 탑니다. 싸니까 KTX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탑니다. 항공업계도 고사 직전이라 저가 공세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요새는 미세먼지 나쁨이 아니라서 너무 좋습니다. 늘 최고였다가 며칠 전부터 조금 전까지 양호입니다. 환기하기 전에 또 아침마다 미세먼지가 있나 하고 보는데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1절에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에게서 조공을 받고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침략했습니다. 강하니까 약한 자 유다가 네가 항의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강대국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시리아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해본 자만이 당하는 자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아이에게 그 행동을 똑같이 해줘서 자기가 괴롭다는 걸 알게 해줘서 못하게 하는 것도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남에게 주는 그 고통을 당해보았으면 합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공연히 다스림을 받는 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공연히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그런 고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자신이 당해보고서도 남에게 같은 고통을 요구하는 자는 더 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두고서 어떤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당신도 한번 여전도사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했을 당시 그 사모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또 그 사모님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행편으로 보아서는 전혀 그 사모님이 전도사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사모님은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하여튼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밤새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24시간 꼬박 근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비하는 분이 의자에 앉아서 심야나 새벽에 잠깐 눈을 감았다고 해서 시발세를 쓰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이죠. 전에는 이렇게 해서 경비원을 내쫓았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니까 임금을 적게 주려고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 중간중간에 넣어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 휴게 시간 동안에는 임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도 괜찮죠, 그 시간에는.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누군들 경비를 분명히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다가도 노인이 되어서 경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경비를 해보고 관리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같은 어려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여종에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을 쉬게 명을 내렸습니다. 남종에게도 휴가를 줘서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노비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비가 늘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먼저 해보고 며느리를 하면 며느리 노릇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탈영병 체포 전담조 열풍이 거셉니다. 10수년 전 자기를 괴롭혔던 고참의 실명을 들이대면서 폭로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게 군대가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당해서 사실이야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덕에 이들 나라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노략질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합니다. 악한 것을 받았지만 선한 것으로 대갚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예언가가 예언했듯이 베트남까지 중국의 동해안으로 해서 베트남까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까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가 많으면 뭐하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우리나라 수하에 두셔서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가 이들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독재와 구속에서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합니다. 초대강, 초강대국, 미국에도 그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야 되고 택시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요. 그거는 디지털 시대의 물건이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 물건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고 답답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는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서 너무 급박했으므로 기도했습니다. 정키는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연결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고 우리 주변국들을 구원해 주십사고 악인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사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는 삶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직자가 취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이루어지는 걸 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밤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옆집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없이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는 조용히 말없이 기도합니다. 소리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조용히 기도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모르죠.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리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론에 보도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번 주간에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괴롭다고 기쁘다고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술은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잠시 마취를 시키는 것뿐입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졸리고 자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면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마시면 자꾸 마시게 됩니다.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술 주정 피해자는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신고해서 거기 가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말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술을 너무 자꾸 밖에 있으면 술 먹게 되니까 들어가야 돼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수용소 안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어떤 권력자도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가법입니다. 그 가정도 보호를 해야 되죠. 하도 술주정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 나라에서 데리고와라, 수용시켜라.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두들기 펴고 소리 지르고 술 주정하는데요. 매일마다 술 먹는데 어떡할 겁니까? 3절에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에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예언이 혼합된 구절입니다. 주님의 우렁찬 소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시리아를 징계하는 표징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민족들은 식민지에서 차출된 아시리아 군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는 일본이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병사를 사용하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전쟁할 때 차출되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대국이 되었을 때 그 식민지 백성들이 차출된다. 그래서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시리아 군대가
도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 예언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후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확률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비 올 확률이 얼마라, 비 소식이 있다 이러지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올 일도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절에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 안의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시리아 진영을 신속하게 쉽게 약탈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시리아 군대 주둔지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유다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식량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도 식량값이 폭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그렇게 도망갈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곡물값이 폭락한다고 예언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자는 값싼 곡물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제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좋은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런 상상하지 못할 좋은 일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를 멸하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인들이 물에서 빠져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과 같습니다. 5절에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대적 아시리아를 물리치셨습니다. 유다를 공평과 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더욱 존귀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백성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왕의 백성답게 공평과 정의를 사모합니까? 불의한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의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힘센 자와 가진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악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대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자고 간구합니다. 국가 중에는 불의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국가가 흥하고 불의한 나라에 점령을 당하면 죽임당하고 불행해집니다. 모든 나라 안에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불공평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6절에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 시대 유대사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평안함과 부흥과 지혜와 지식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한 이후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 시대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안정된이라는 말은 사회가 소란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적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얻는 구원의 방법과 본질입니다. 이런 복된 요소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막에서 2명의 보석상이 유목민의 천막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들어갔습니다.
두 상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한 상인이 일부러 큰 진주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주워던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런 것은 작은 것 축에 속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보석에 대해서 점점 언성을 높여가며 자랑했습니다. 그때 천막 주인인 아랍游牧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아름답고 귀한 보석의 소유와 매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헤매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내 눈에 큰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주머니를 열었는데 주머니 안에는 먹을 것은 없고 진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실망감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물질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 등이 성도에게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 지혜고 귀한 믿음입니다. 성도의 영생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거처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복을 받은 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안달하고 불행해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십사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달라고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7절부터 16절은 아시리아의 제약상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죄는 아시리아가 유다와의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평화조약을 어기고 멸망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무슨 말을 못합니까? 조약을 맺는 상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인지 약속을 지킨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가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됩니다. 방어망까지 다 해체할 필요까지가 없죠.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방어망은 충실히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공격 준비를 하고 살상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방심하게 한 다음에 공격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덩치고 간 빼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걸 모르고 당하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멍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7절에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달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3번이나 사절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신들이 슬퍼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의 대적들로부터 철저하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8절에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정인들이 경배를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제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깔보고 유다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점령했습니다. 계약 파기에 항의하는 모든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여자 간자를 속였습니다. 억압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할 만한 자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교가 약속을 하면 당하고 맙니다. 마귀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약속을 지킬 사람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9절에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사로는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황폐해진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사로는 꽃과 살림으로, 바산은 초원지대여서 가축으로, 갈멜은 곡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들이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악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잠시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죄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벌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강구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아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지연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에 응답하시어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위까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시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되는 생산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정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물들과 만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지어서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중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고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